우리 다 함께 일어나 기쁨으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길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 내게 없을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위대하신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능 IQ보다 감성 지능 EQ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엘 골먼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인간의 극한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믹달러 하이잭 편도체 납치라는 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뇌 전면에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있습니다. 좌우에 아몬드처럼 생겨서 감성 기능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쩌면 내가 이 위기 속에서 망할 수도 있겠다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큰 위기를 겪을 때도 있고 이유 없이 나를 심하게 공격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위협 앞에 내 삶이 벼랑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편도체로부터 무한정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이 중단되어집니다. 극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믹달러 하이잭 편도체 납치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언론에서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욱하는 성질로 대형 사고를 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인생의 비참한 내리막길로 미끄러져 내립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멀쩡한 인생이 하루아침에 산산이 망가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이 한 사람의 추락 혹은 멸망으로 이어질 수가 있더라는 거죠. 반면에 이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 여하에 따라서 인생의 내리막길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냥 올라가기만 하던 사람이 스스로 내리막길을 선택하여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 교수를 지낸 헨리 나우에는 어릴 적부터 늘 1등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이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허드렛 일을 담당합니다. 교수님께서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줄곧 인생의 오르막길만 걸었습니다. 꿈꾸던 최고의 대학, 최고의 교수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오르막길만 있는 게 아니고 내리막길이 있는데 내리막길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만나야 할 것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은 내 영성을 성숙시키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길이 끝날 때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내 인생 여정을 대답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행여 여러분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내려갈 때 보았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만나지 못한 보석을 내리막길에서 얻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대학교 때 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회장을 섬길 때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회장을 지내면서 군 내에 있는 회장들의 모임, 당시로 보면 일진이라고 할 수 있는 서클 활동을 하다가 무기정학 처벌을 받았습니다. 무려 한 달간 반성문을 쓰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대학교 회장으로 독재 정권에 맞서 데모를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성경 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목회자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 한 번도 교수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내리막길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올라갈 때 얻지 못한 보석을 내리막길에서 저는 얻은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입니다. 다윗은 그의 가장 유명한 시 시편 23편의 표현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리막길을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밧줄을 타고 내려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지공세대가 되고 보니까, 시니어가 되고 보니까 젊은 시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만 보였습니다. 지금은 일보다도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내 사명이 보이곤 합니다. 병실에 누워 흰색 천정벽을 보고 있노라면 건강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죠. 처절한 실패 후엔 성공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함께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서 눈물이 흐르지요. 마냥 위를 보고 목표를 향해 올라갈 때 보이지 않던 꽃들이 내리막길에서 활짝 웃으며 나를 반길 때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무엇을 보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다음 여정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다가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불려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수직 상승 올라가기만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전쟁터로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됩니다. 물맷돌 하나로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국민 영웅이 되지요. 어린 나이에 사울 왕국의 사령관이 되고 왕의 사이 부마가 됩니다. 은밀하게 세자 요나단으로부터 세자 복장과 무기를 전해받습니다. 훗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 인생 절정을 향하여 솟아오르는 태양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절정의 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굴러떨어지는 내리막길이 될 줄이야. 올라가는 것은 잠시, 이때부터 다윗은 무려 10년 세월 고난의 골짜기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사울 왕이 10년 동안 쫓아옵니다. 순간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싶은 위기의 순간이 연속됩니다. 그 두려움에 다윗은 아믹달라 하이잭 편도체 납치에 빠져들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자 당연히 붙들어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 사무엘상 2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아도 그토록 부르짖었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던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며칠 동안 쉬는데 이미 다윗의 피신 정보가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도망길에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지만은 그러나 너는 꼭 왕이 될 거야, 힘내, 이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도망길에 갈 곳이 없습니다. 춥기도 하고 배도 고팠습니다. 줄임배를 움켜쥐고 이번에는 성막 있는 높당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이 성막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진한 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주저리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21장 2절로 8절을 읽어보면 무려 5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2가지를 얻어서 도망을 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이나 먹는 진설병 빵 5조각, 그리고 기념관에 보관된 골리앗의 칼 한 자루를 얻어서 나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칼 한 자루를 의지하여 자신을
보호해보려고 애를 쓰죠. 다윗의 거짓말 사건으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이 죽습니다. 높당 주민 어린아이 우양 때까지 진멸을 당합니다. 이런 와중에 다윗은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정체가 탄로 납니다. 미친 체하고 대문짝을 거적거리며 땅바닥을 기어다닙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온갖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영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이 꼴이구나 하는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던 영웅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거리에 미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고 한 도시가 진멸을 당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사무엘상 21장에 그 대신 두려움이란 단어가 반복됩니다. 10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12절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사울 임금의 전용물이 아니었습니까? 처절하게 망가진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다윗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 밑바닥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본 다음에야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내리막길,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우리 가운데 지금 광야에 홀로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비참한 내리막길을 치닫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순간의 실수로 신뢰와 신용을 잃어버렸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추격을 당하며 도망길을 가고 있습니까? 금방이라도 붙들려 법정에 서야 합니까? 남부럽지 않던 건강이 내리막길에 서 있습니까? 사업의 내리막길에서 쩔쩔매며 서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나를 지켜주던 소중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야 하는 위기에 서 있은 분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스승 사무엘, 멘토 요나단, 당신 승리의 기념비 골리앗의 칼, 아히멜렉 제사장, 원수의 손이 닿지 않는 가드왕 아기스, 그 누구도 당신의 피난처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광야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실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더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더 건강해야 되는지, 내 남은 생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비전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왔던 허황된 거품이 걷어지고 내 인생의 갈 길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프레이밍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라는 이론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땅바닥에 먼지를 핥으며 자신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원수를 묵상하며 치를 떨고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작은 창문에 비치는 하늘과 밤하늘의 별을 세며 가족을 생각하고 꿈을 그립니다. 다윗은 내리막길에서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상성이,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절망하던 다윗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다음에야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겠구나, 두려움은 지나가겠구나, 이 모든 것 지나가겠구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줄 피난처를 찾아 헤매던 다윗, 이제 자기 자신이 상처 입은 백성의 피난처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에 문이 열려집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마냥 올라가던 자리에서 벼랑으로 추락하던 다윗, 편도체 납치에 가야말로 납치되어 살아왔던 잘못된 시선을 바꾸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죠. 다윗이 그곳을 떠나. 여기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는 얘기는 단순히 지리적인 상황을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 살았던 삶의 자세, 자신이 부딪힌 위기를 잘못 해석했던 해석, 관점을 떠났다 그 얘기지요. 마냥 자신의 위기만을 생각하고 상처받은 한 마리 사슴처럼 이리저리 피할 곳을 찾아 헤매던 그 자리를 떠나 상처 입은 백성의 피난처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난처가 되리라. 시선의 변화, 부딪힌 상황에 대한 신학적인, 신앙적인 해석, 내가 만난 광야의 이 위치에 대한 해설, 그리고 내가 부딪힌 위기, 내가 부딪힌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없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기와 희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땅에 빛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아둘람 다윗의 피난처를 찾아드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막내 다윗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던 부모, 형제,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사울의 폭정에 고난 환난당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사시대부터 잘못된 정치에 농토를 빼앗겨 빚진 자들이 찾아옵니다. 썩은 재판, 가진 자들의 억압에 상처받아 마음에 한을 품고 살던 온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400여 명, 다윗 왕국의 기초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다락방 120 문도와 같은 기초 셀이 되었던 것이죠. 이 깊은 동굴에서 임꺽정, 홍길동처럼 의적의 괴수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거듭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아둘람 동굴이 도피성이 아니라 다윗이 상처 입은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곳에서 삶이 고되고 가슴 아픈 민초들을 만납니다. 내가 왜 왕이 되어야 되는지,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기도하고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영적인 부흥이 있었는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사건이 있었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과 오늘 시편 57편을 함께 읽어보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영적인 큰 변화가 부흥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고도 능히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표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문이 열려지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지금 만난 이 위기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약속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이 깨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은 위기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들만 우글거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내리막길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실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어떤 왕국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왕국에 대한 청사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마냥 올라갈 때 보이지 않던 모든 것들이 내리막길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심장을 내려제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시편 57편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연민에 빠져 살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제는 이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편도체 납치라는 동굴에서 빠져나와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역사의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 예배 잘하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새벽 예배 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새벽을 깨우려다, 이 말씀은 단순히 새벽기도 잘하라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역사의 새벽을 깨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망과 혼돈, 위기의 시대 속에서 너희 교회가 희망이 되어라. 너희 가정이 희망이 되어라. 내 기도가 희망을 만들라. 이것이 바로 역사의 새벽을 깨우려다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 일제강점 고난의 시기, 독립애국과 신앙이라는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이 깃발 아래 나라 이룬 서름을 달랬습니다. 교회에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선교 초기부터 한국교회는 희망의 깃발이 되었던 것이죠. 해방, 6.25 이후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 성공과 번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급성장했고 부흥되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민주화를 이루었고 경제 선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급성장의 후유증을 지금 우리는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사회 갈등 시대, 양극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침체 시대, 탈종교 시대,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때 흔들어야 될 깃발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아둘람 동굴 사람들처럼 환난 만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분노에 치를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만 같습니다. 성장하고 부흥하던 때 보지 못한 꽃, 내리막길에서 보아야 할 때입니다. 어두운 시대 세상의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교회는 새로운 희망의 깃발을 높이 지켜들고 온 세상의 희망이 되는, 온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공적 복음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몸담고 사는 공동체가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되었으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국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실존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아둘람 동굴의 사람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6개월 가까이 호주의 산불로 10억 마리나 넘는 야생 동물들이 죽어갔습니다. 캥거루, 코알라와 함께 호주의 3대 동물에 속하는 웜뱃이라는
땅굴을 깊이 파는 동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동물을 보면서 기저귀 찬 돼지 새끼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곰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코알라, 강아지, 고양이, 들쥐들이 자기 땅굴집을 찾아오면 자기 집에 한쪽 모퉁이를 흔쾌히 내어주고 함께 사는 착하디 착한 동물입니다. 산불로 도망가던 연약한 동물들이 원뱃의 땅굴집을 찾아 듭니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 원뱃과 함께 불을 피하여 살아난 동물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연방 정부나 국민들 모두 한결같이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피난처는 원뱃이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위기의 시대 속에 원뱃이 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신문의 사설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들남 동굴이 될 수는 없을까? 나의 피난처가 어딘가를 찾던 우리가, 내 심장이, 내 언어가, 내 공동체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원뱃의 동굴, 아들남 동굴이 될 수는 없고 피난처가 될 수는 없었을까?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곳,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보았네. 행여나 우리 가운데 광야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내리막길을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상승곡선을 그리며 걸어왔던 내 인생 여정,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딪히는 상황이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다시 새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던 많은 인생의 사명의 거품들, 비전의 거품들을 걷어내고 이제는 맑아진 비전, 그 비전을 손에 움켜쥐고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의 길로, 하나님 만드신 길로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곳, 내리막길에서 보았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 일터마다 자손 대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